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함께 기도하면서 목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또 주의 은혜 안에서 자라고 또 성숙해져 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매 순간 주 예수의 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죽게 하려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채움을 입는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와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의 음성을 듣고 기억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만족함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해 복을 주시고, 우리가 주 예수의 음성을 제대로 따라갈 때에 부족함이 없다 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폴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육체적인 존재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서로를 알기 위해서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설명해 주는 것, 다른 말로 계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설명하신 말씀, 또 그가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계시로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것 가운데 비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그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일을 직접 얘기하면 부족한 우리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현상이나 내용으로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러한 비유를 알아듣는 사람과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을 구분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이건 다윗이 자기 자신이 목자 출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의 모습으로, 자기를 양의 모습으로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것을 용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비유의 말 가운데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왜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로 우리와 하나님을 표현했을까?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셨고, 예수께서는 왜 사람들을 보시면서 저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고 슬프다라고 표현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시편 23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서 양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부족함이 없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다들 부족함이 없는 삶을 꿈꾸지 않습니까? 돈이 부족한 것보다는 부족하지 않은 게 훨씬 낫겠죠? 지식이 부족한 것보다는 부족하지 않은 게, 건강이 부족한 것보다는 부족하지 않은 게, 음식이 부족한 것보다는 부족하지 않은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부족하지 않은 삶을 꿈꿉니다. 그걸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근데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 부족하지 않다는 말의 반대는 넉넉하다, 넘쳐 흐른다, 꼭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할까요? 자, 성경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걸 넉넉하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남아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물은 늘 넘쳐 흐르는 거라고 착각하며 산 적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리는 것이 꾸준하게 내리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많이 내리고 안 내릴 때는 전혀 내리지 않아서 편차가 심하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게 일순간의 태풍이나 이런 것으로 짧은 시간에 하고 나면 그 물을 그렇지 않은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요, 넘쳐 흐르고 폭포처럼 쏟아지고 막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남은 것은 다 버려버리고 이런다는 뜻이 아니고요, 적재적소에 항상 있어야 할 때 공급되고 있는 것을 가르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주기도를 우리가 할 때 항상 이 문장을 이야기하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게 바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부족함이 없으려면 부자처럼 마치 곡식을 더 쌓을 곳이 없어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몇 해 동안 쓸 물건을 가득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몇 해 동안은 일하지 말고 놀고 먹자, 이런 것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목자, 그런 양을 꿈꾼다면 불가능합니다. 왜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넘쳐 흐르고 쓰다 버릴 만큼 그렇게 쏟아 부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읽은 만나 사건처럼 매순간 매순간 필요한 때에 공급하여 주셔서 많이 모은 것 같으나 넘쳐 흐르는 것도 아니고 부족해 보이나 모자라지도 않은 적절하게 공급하시는 것을 가르쳐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잘 안 드시죠. 이왕 주시는 거 5년치, 10년치, 100년치를 한꺼번에 주시면 잘 쓰고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왜냐? 우리가 50년, 100년 살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니고요, 그렇게 많은 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허비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는 능력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간혹 뉴스 같은데 엄청난 돈을 로또가 맞아서 이렇게 복되었던 삶들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들의 거의 대부분이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우리가 보고 들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꺼번에 들어온 것을 제대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없을 때에는 있기만 하면 얼마든지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있게 되어지면 쓸 수가 없는 거죠. 늘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상 쉴 시간이 없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잘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갑자기 자기에게 많은 시간이 확 주어지게 되면 그때는 갑자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뭘 먼저 해야 될지 우선순위도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매순간 매순간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을 믿고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목자의 음성과 지시를 잘 알아듣고 따라가는 거죠. 자,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요, 하나님의 양이라는 게 누군가? 부족함이 없이 매 순간 공급을 받으며 사는 하나님의 소유된 양은 어떤 존재인가? 단 하나의 조건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이죠. 목자가 아닌 자의 음성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따라가야 될 음성인지 그렇지 않은 음성인지를 구분할 줄 아는 겁니다. 요즘 세상은 아주 정보의 홍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수많은 것들이 뉴스에서 언론에서 우리가 보는 유튜브나 여러 가지 SNS상에서 많은 정보들이 쏟아들어져 옵니다. 심지어는 영적 세계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도 수천 수백 가지가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것 가운데 정말 주의 음성이 무엇인가 분별해내는 것 쉽지 않죠. 그것이 우리에게 딱 한 가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신다라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2000년 전에 그가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려 선한 목자로서의 역할을 하시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들어도 무시하거나 듣고도 다른 음성이 더 좋아서 다른 걸 선택하거나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선한 목자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실 만큼 그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정말 마음도 있으시고 열정도 있으신데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죠. 자, 성경을 또 보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예수는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건지시려고 하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상을 펼쳐 놓으셔서 얼마든지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인내입니까? 주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기까지 인내하는 거죠. 그 음성을 따라서 실질적으로 체험하며 누리기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모자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참아 인내하여 기다려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을 때 그것이 부족하거든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찾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그걸 내가 알아듣고 있는가?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가? 나는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는 주의 양이 맞는가? 혹 알아들었다면 그 알아듣는 말씀에 순종하여 터벅터벅 걸어가고 그가 지시하시는 땅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 인내함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가장 좋은 분별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며
체험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해야 될 것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계셨을 때에는 부족함이 없기 위하여 목자 되신 아버지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시려고 새벽 미명마다 밤중에도 그렇게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를 닮아가야 하는 우리가 바로 그 부분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주시기 원하실 때에 제대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삶을 선택하며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할 줄 아는 똑똑한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끝까지 순종하며 인내할 줄 아는 겸손한 양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마다 응답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목자의 음성을 잘 따라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기를 원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